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수신자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 갈라디아인들아,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기억나시죠? 너희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여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격한 감정 이런 것이 담겨 있죠. 여기에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할 때도 여기에 다소간의 바울의 어떤 감정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는 약간의 분노 같은 것들이, 실망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여기에서는 분노라기보다는 어떤 부탁, 간절함 이런 것들이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입이 열렸다는 말은 사도 바울 마음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고 싶은 모든 종류의 말을 이미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남겨놓은 거 없이 다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우리의 입이 열렸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어떤 닫힌 마음도 없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 상태, 그들을 향해서 일말의 어떤 그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좁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옹졸해지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지는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건데,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거죠. 당연하죠.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치고 나면 그때 바로 이렇게 관계가 좋을 수는 없죠. 특별히 좋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이런 과정은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온전한 길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서 때는 정말 이렇게 하면서 좀 차가운 느낌이 날 만큼 격렬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성토하고 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지만 부분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전전긍긍하고 하는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나서 걱정되는 것은 항상 부모 입장에서는 그들과 사랑의 관계가 막힐까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막 넓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항상 좀 약자 내지는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 결국 사랑이 많은 사람이 다소간의 비굴함 그리고 다소간의 약자처럼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고요. 그리고 항상 쿨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두신 사람에 대한 그 책임감이나 애정 이런 것들 두지 못할 만큼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쿨하죠. 이게 우리가 쿨하면 쿨할수록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사의 모든 사람과 쿨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좋게 만들어 가려고 전전긍긍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사르반같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든지 말든지 깨지든지 말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사람을 보내신 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과 관계가 나누어지지 않기를 항상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이미 넓어져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부 다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다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런 내용과 딱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이 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설교자의 설교가 그리고 보이코스 리더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뭔가를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아무 의도가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일을 어떤 공격으로 그리고 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이 의도로 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성도는 1200명씩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담임 목사님의 공격하는 얘기다 이렇게 듣는다면 이거는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거나 아프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당사자인 경우는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이 마음을 다시 넓히고 이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좀 뜬금없이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얘기들 있습니다. 좀 살펴볼 건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던 것들을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이게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믿지 않는 자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는 자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가짜 사도들이 와서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이 가치를 고스란히 그냥 수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올바르지 않은 정보, 올바르지 않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같은 길을 협력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수용할 때 우리가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루트들이 있잖아요. 이 헬라 사회에도 종교적인 어떤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루트, 그리고 이 가치관에 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이 되게 많았죠. 이 바로 고린도 지역 위쪽에는 아덴이 있는데 이 아덴에 대한 설명을 그들이 새로운 철학을, 새로운 가치를 보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이곳에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가치관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가치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덴은 어떤 곳에서 보다도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듣기는 또 들었어요. 완전히 말 못하게 입을 막지는 않았죠. 듣고 또 듣고 다시 말해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되는. 그래서 한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다양성을 우리가 추구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우리의 성정에 맞는 것들을 취합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한면에서는 덕보단 실이 많은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많은 설교들이 있고 또 그것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방송 안에 있는, 저도 기독교 방송에 즐겨 듣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 100%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수용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있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루트, 우리가 종교적인 정보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루트가 더 폭넓게 열려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도 않고 주님을 더 잘 따라가지도 않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좀 안타까운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 있는 것을 다 들을 뿐 아니라 이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외국에 있는 설교들도 다 들으시는데, 포도나무 교회의 가치관은 그 수많은 어떤 가치들 중에 일부에 불과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나무 교회에 접목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포도나무 교회 교인들이 미처 접근하지 못한 정보들을 알려주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다가 결국 포도나무 교회 같이 하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아쉽더라고요. 왜 이게 몸 안에 주신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 가치를 따라서 가지 못할까? 그 안에 있는 탁월함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탁월함. 하나님이 몸 안에서 얼마든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 탁월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 조금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만 과시하다가 자기의 탁월함만, 자기의 그 주장만 반복하다가 그냥 몸을 이탈하는, 너무 아쉽죠. 그런 경우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것은 그 우리가 불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를 적용할 때 제일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신 결혼이죠. 이미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부부인데 한쪽이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명도 다릅니다. 그들의 운명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짝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많이 베푸시는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근데 주님을 알면서 다른 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짝을 하는 경우에는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최상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혼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 가지 않고요. 결국 마지막 남편 구원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한 2주 전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하셨죠. 자기가 남편과 함께 포도나무교회 가치관을 깊이 있게 쫓아가지 못하는 정말 열심히 있는 자매님인데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선택하는 순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남편의 그러한 부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붙어있는 것, 이게 유일한 목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많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는 정도. 저도 지금 친척을 전도하느라고 집에 지금 가 있지 못한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친척을 전도했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제가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농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같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따라가고 있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운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집합의 영역.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상은 여러 차례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 염원의 결집체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과는 무관하죠. 그리스도의 큰 뜻 아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치를 같은 멍에 아래 두 개 한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정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는 같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된 평행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불신 결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속적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데서 너무 좋아요라고 평가해가지고 가지고 온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이분이 왜 이런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했을까? 이게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한테 한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많이 추천해 준 것 중에 그 왕의 제정이라고 하는 제가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과 그렇게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본인만 올바른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 강사만 올바릅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전혀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경우를 우린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실업인위원회에서 강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한때 붐을 이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산다기보다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얻어지는 뭐랄까 어떤 프리미엄 같은 거
100억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중에 내 것도 조금 있는, 미세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는 스스로 냉정하게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자꾸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뜯어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진실됨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 나 사실은 욕심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적절하게 잘 덮어져 있는 다른 가치들 말하는 가르침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치들, 주님을 100% 순수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마음과 어떤 반창고 같이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반창고로 덮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아픔을 감수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방향성을 위해서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덮는, 그리고 자기를 덮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정직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그래서 자기 사욕을 가릴 많은 스승을 두게 된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매는 그 이유, 오이코스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그냥 헤매고 다니는 이유,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다니는 그것 자체보다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더 문제가 되죠.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바꾸기보다는 나와 맞는 것을 찾기 때문에, 온전한 기준에 자신의 삶을 들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그 기준을 이렇게 가공해서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렇게 맞추는,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이런 자세들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야 우리도 행복합니다. 결국에 마지막 기쁨, 마지막 평온, 그리고 우리 마음에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주는 것은 주님 뜻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선택했다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결말이 지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매끄러운 정보들, 우리 입에 맞고 우리 마음에 맞고 우리의 성정에 맞는 매끄러운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잘 들어오는 이야기들,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아픔을 동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많은 종교적인 정보를 찾아 헤매이지 않도록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악한 의도로 선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의도가 항상 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순전한 은혜를 금같이 찢기 없는 은과 같이 순전함 주십시오. 우리가 완전을 원합니다. 저희를 완전케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